로마서 8장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이루어집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 29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 오전에도 말씀 다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가 또 대두되기 때문에 정확히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떠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런 계획이 무엇인가, 그 스케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드러나는 대로 우리가 찾아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계획인가, 우리가 어떤 부름 속에 있는가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로마도 주제가 뭐라고요?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하십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요구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걸 말씀밖에 다름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액면 그대로 받으시면 우리 인간 보고 본질상 죄인 보고 하나님이 되라는 거라.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불가능한 것은 성경은 요구할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이루어지기까지 해설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모든 수고는 전부 다 죄인들을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룰까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한 목회의 모든 방법, 신앙의 모든 방법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래야 되거든. 거룩해야 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거든요. 그 어떠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을까요? 여러분, 이게 예정입니다, 예정. 그 장로교에서 칼빈주의에서 예정론을 많이 또 실제 정확한 자도 그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도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하나님 택하시면 무슨 짓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얘기하거든요. 그게 사기칩니다. 사기치는 거. 이 전부 거짓말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전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듣고 믿음으로 세례받으면 구원받을 것이요 받지 않으면 정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정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정론을 오판하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떤 짓거리에도 구원받고 교회 안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함 안 받았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예정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쁜 거 예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을 주셨죠?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하시고. 이 사회적 어떻습니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우리 잘 모릅니다. 이게 뭔가 정확히 인식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오전에 못 듣는 분을 위해서 잠깐 복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아신 자들은 뭡니까? 적어도 우리가 에베소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도 말씀했지만 아담이 왜 선악과 따먹어서 이렇게 고생시키나?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괜히 땀을 가시면서 왜 그렇게 골탕 먹이시나?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은 전쟁이처럼 앞뒤를 보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을 그렇게 그분이 주관하시고 드라이브해 가시고 결과를 만들어 놓으세요. 계시록을 여행하나지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국가들이 모든 사람들 어떻게 정치하고 어떻게 사회 만들어도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은 미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미리 알았대요. 삼성 이건희 회장은 지금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로 예수님 믿게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를 세워주니까 이거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갔다 가면 택함 받았다고, 그럼 모르는 자는 택함 안 받았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실제 예정도 그런 게 아닙니다. 예정도는 하나님 우리를 아들 형상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 없다 그러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룰까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기뻐하신 뜻대로입니다.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친히 역사를 이루가세요. 이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가세요. 그러면 우리 확신은 믿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그냥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깨닫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쁘신 뜻 가운데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한 저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절대 기회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서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이 우리 신학으로 말씀했지. 자, 미리 아신 것, 하나님 미리 아세요. 그럼 지금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또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을 자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자가 있거든요. 못 믿는 자가 있고.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 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래요. 자, 바다에 물고기가 많지만 하나님이 이 그물을 내려가지고 이 안에 많은 고기가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 그물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물이 정확히 뭘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교회. 바다에 많은 고기 있지만 교회라는 그물에 걸려든 고기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건져 올리세요. 올리는데 이 속에 좋은 물고기 있지만 못된 물고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인 가운데 의인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고 의인 가운데 악인 골라내세요. 천국은 세상 전체 죄인 가운데 의인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고 의인 가운데 걸러진 물고기, 걸러진 그물 속에서 의인 가운데 악인 골라내가지고 끄지 않은 불에 역했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그물이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온 물고기 있다 할지라도 이 물고기 가운데 못된 것들 절대 창고에 들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자, 이 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청량할 수 없는데 제가 로마서 책에도 기록했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기를 의인 한 명 없고 선행하는 자 없고 하나님 찾는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인간이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세요. 그러면 첫 믿음 뭐고 둘째 믿음 뭡니까? 둘째 믿음에 도달되면 아들의 형상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미리 아신 것은 하나님이 아실 뿐 아니라 아시는 것은 끝나지 아니하고 그 역사를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들을 그분이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룰 수 있는 권능 가지기 때문에 그분이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 아시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반열에 들어간가? 이거는 미스터리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 되게 하신 것.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예전에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알면 이게 실패될 리가 없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딱 깨닫게 되면 절대 믿음에서 후퇴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 우리에게 드러나는 신앙생활의 문제는 실패, 좌절, 어려움, 환난 많거든요. 이겨내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 깨달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과정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아신 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너희가 선택받은 것은 민족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민족이 작기 때문이지만 너희는 내가 사랑한 거로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사 무한한 자비로 너를 이끌어 가신대요. 어떤 사랑이에요? 무궁한 사랑입니다. 이 당시에 이 땅에 온 민족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온 땅에 사람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미리 아신 자 반열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들의 형상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다시 갑니다. 혹시 전혀 예고 없이 오늘 처음 듣는 분 지금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지만 일단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 깊이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봅니다. 자, 짧게 반복하고 복습하고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3절 찬송해라. 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전부 다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가늠무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대요. 4절 자, 그것이 뭔가 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자, 이번 주에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뿌린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창세전에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힐 것을 예비하시고 창세기 에덴 동산 모든 사건 이미 어쩌면 예정된 사건입니다. 어떠시대?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셨대요. 미리 계획하셨다. 언제? 창세전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을 이거 이야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옛날에. 아니, 꼭 보면 들어보면 창세전에 예비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땜빵으로
예수님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넣으실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뜻. 자, 4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어느 수준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의 성품에 동참해라.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서 5장 보십니다. 4장 32절 볼게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수준은 뭡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셨듯이 용서라는 거라. 인간 수준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요구합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라. 하나님을 본받아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어떤 사랑? 예수님이 행하신 수준의 사랑. 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책임이 아닙니다. 그 다음 너희도 사랑껏 행하라. 그는 우리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떻게 라고 해요? 자기 버리랍니다.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 예정하신 뜻입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하게 세움받기 위해서. 이것은 로마서에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이 뭐라고 해?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구속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표로 용서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지은 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죄가 문제거든요. 지은 죄 아닙니다. 죄 짓습니다. 십자가 능력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용서받습니다. 또 죄 짓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용서받습니다. 또 죄 짓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용서받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죄 짓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죄 짓거든. 십자가 표는요, 계속 죄 짓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라. 지은 죄는 용서케 하셔도. 우리가 죄에 대해 자유한 것은 방법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지. 우리가 죄에 대해 자유한 것은요, 예수님 말씀에 가하면 자유합니다. 십자가 피는 지은 죄 용서받게 하지만 죄에서 벗어나 자유한 것은 진리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형상 본받을 방법은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굳이 말씀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저께 금요철아 말씀 중요합니다. 유튜브 들어가시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키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받게 하신 것을 보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다시 1장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지금 복습입니다. 조금 빨리 나갑니다. 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자, 보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죄인되든 일단 관계없습니다. 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표로 용서하시고 이제 모든 죄를 이겨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게 흠이 없는 이 상태로 이루어가는 것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주여 주여 하는 사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형상 이루기까지 거룩함에 점도 없도록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똑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게 뭡니까?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와 그 영광이 영원 세세무궁토록 아버지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쁜 뜻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했지만 우리가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기도하시고 이루려 하시는 거라.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구별하십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되면요, 목회 다 가르칩니다. 신앙 다 가르칩니다. 정확히 분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타락되었던 이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 이루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기뻐진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어떻게 예정했다고요?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게 또 좀 논란이 있습니다. 보십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기 위한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은 자,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여기서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합니다. 자녀의 상태는 양자인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아들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수준입니다. 아들의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자, 8장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자, 15절 봅니다.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시와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조건이 뭐라고요? 양자의 영이 말씀입니다. 영이 임해야 거라.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자, 앞에 양자의 영이 16절에서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보십니다. 자녀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양자영으로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언합니다. 누가? 성령께서요. 근데 아들 되면, 자, 14절 봅니다. 13절 봅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지하고 느끼고 깨닫고 그것 따라가야, 성령이 인도하시면 따라가야 하나님 아들인 거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함의 증거입니다. 증거. 자, 저도 말씀했지만, 자, 인간의 구조가 예를 들어 영이라면 이게 혼이고 이게 육이라 봅시다. 혼은 생각, 감정, 의지거든. 육의 사람 영예를 못 받습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또 육의 사람이 절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영을 사고 있는 우리의 혼이 이 성령을 못 받는 존재인 거라. 못 받습니다.
육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굴르면 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면 뭐합니다? 육의 혼적인 사람은 절대 성령계를 받지 못하고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영의 역사를, 하나님의 모든 일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딱 포진해 있는 거라. 이거 안 깨지면 영의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내 생각에 그걸 캐치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어쩌면 계시입니다. 계시 영역에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무당들, 점쟁이들 지금 악령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거든. 그런데 계시보다 앞선 것은 뭔가 하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연단받을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거든. 여러분, 계시는 일정 기도 지나면 한순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절대 하루종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오랜 시간 지나야 됩니다.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하시거든요. 자, 보십니다. 하나님 영을 인도받는 것은 영적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영적 계시가 맞는지 맞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단체로 표현했지만 이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분별하고 깨닫고 모든 원수 마귀의 영적 어둠의 역사, 미혹 깨닫고 하나님 영으로 순수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갈 수 있는 수준 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 다음 상속자가 있지. 상속자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습니다. 언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믿는 자녀에서 하나님 아들로 성숙돼야 되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우리가 단계 밟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영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상태가 돼야 영으로 인도받는 수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 죄악된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죽이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거룩함이 흠없는 모습은 불가능합니다. 자, 성경이 이러고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저 말씀이고 저 말씀이 이 말씀이고 똑같습니다. 편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자, 좀 이해되십니까? 복습에 좀 빨리 나가긴 하지만 퍼뜩퍼뜩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본받을 수 있는 아들로 가는 수준의 방법이 뭡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면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나님 아들의 거룩함을 이루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좀 빠릅니까? 예. 다 말씀 받은 분이 돼가지고 이해하는 걸로 보고. 자, 됐습니까? 그럼 에베소서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했는가. 그리고 이번에 로마서 그 책을 보시면 그 앞에 하나님의 창세전에 어떤 계획 가지고 풀어가시는가, 성경이 뭘 말하는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거기에 끄떡이 물었다 책을 본 분이고 뭐지? 이런 분 아니 못 읽은 분. 자, 에베소서 1장 다시 돌아갑니다. 6절, 이는 그의 살아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절대 대가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는 것이라. 자, 1차적으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목적이 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해요? 잘 모릅니다. 근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 아들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세에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거저 주신 은혜인 거라. 근데 깨닫고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영은 무거운 사랑으로 인도하다.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깨달은 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자기가 받은 멸류관을 어린 양에 다 집어 던지지. 은혜 가운데 24장로에서 멸류관을 받은데 깨닫고 보니까 자기들 행가 하나도 없는 거라. 그래 모든 멸류관을 은혜에 던지고 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 능력이 이루어 가시겠지만 인간의 반응에서 이루어 가거든요. 그 반응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긴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다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남은 거는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어디서요? 천국에서. 그 천국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만이 천국 들어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자 한 장 못 들어간다 그랬지.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에 있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에 이런 일을 많이 겪다가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지. 그러면 그 남자 그 여자를 못 잊는 거라. 왜요? 그 결혼하기까지 그 숱한 애틋한 마음 많이 있거든. 그 남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포기한 거 많고 고통당한 거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포기했거든. 거기에 부부간에 큰 끈끈한 정대에서 평생 가는 거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내 복음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형제 자매 버린 자마다 핍박 겸하여 받지만 100배나 벌어 받고 내세에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세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가족을 버리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며.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가족 안 돌보지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가족 돌아보지 않으면 믿는 자라도 가족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하시는 거라. 가족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가족이라도 저 자식이라도 버릴 때가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런 자는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세요. 천국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무엇이든 어떤 경우든 포기한 자. 그런 자는 천국 못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그분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진수로 감사하는 자,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자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자, 12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거기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3절로 14절까지 진짜 이 짧은 내용 가운데서 창세전부터 교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담고 있는데 세 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래요. 은혜 받은 자 이거 압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거거든. 이거 하나님 아는 자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라. 천국은 은혜의 영광이 뭔가를 깨닫고 찬송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을 때에
영혼은 모명실족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지. 그게 예정이고 목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안 됩니다. 우리가 단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기도 좀 하고 예수 믿는 폼 잠다고 되는 문제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되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되는 문제 아니라니까. 제가 올해 27년 목회합니다. 뭐 짧은 시간 아니고 긴 시간도 아니지만 짧은 시간도 아니고 27년 동안 나름대로 말씀을 봐오면서 야 여러분 이거 깨닫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형상 이런 거 이거 깨닫기도 어렵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 과정도 알기가 어려운 거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거라.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뜻대로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성령이 뚝을 필요가 없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가 잘해라. 우리 보고 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5장을 말씀했지만 갈라디아서 5장 같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몸의 행실을 따르지 않습니다. 6장에 누구든지 육신으로 썩은 것 심으면 썩은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 땅에 믿음을 가지면서 육신으로 심는 사람이 있고 영생 심는 자가 있는 거라. 그것이 뭔가 분별하시고 그 과정을 잘 감당해 가야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실 수 없는 그 교회 같은 일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 뭘 목적으로 했다고 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십니다. 그것도 누가 한다고 해? 누가 교회 가시고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지. 따를 수 있고 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손을 뻗쳐서 따르도록 하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거룩함을 이루고 천국 들어갔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밖에 없는 거라.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정은 기억하십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고 하세요. 이 일은 실패할 리가 없는 거라. 우리가 믿음에 동성합니다. 이 일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정하셨다고 그럼 교회만 오면 됩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개입된 문제가 정확히 하셔야 우리 신앙을 잘 이루어가 주십니다. 어떠시대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지혜의 삶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뜻이 이 비밀이 무엇인가 깨닫는 방법은 죄 있으면 안 됩니다. 죄 있으면 흐리지는 거라. 십자가 피로 구속함 받으면 그리고 말씀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세요. 계시를 주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비밀을 아는 거라. 그런데 이 비밀이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에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뭔가 깨닫는 거라. 그 뜻의 비밀을 뭔가 깨닫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 위에서 예정하신 것이니 이게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목적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오실 때 영광으로 오시지. 그러면 하나님 아들들 바늘에 들어간 모든 자들은 전부 다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라. 하나님의 상속을, 기업의 상속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거라. 이거에 꿈도 못 꿀 일을 하나님의 교회 가시고 그 뜻의 비밀을 밝히십니다. 깨닫는 자는
예수님 따라 오실 때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라.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보십니다. 자, 잘 깨닫고 있는 분 고개 끄덕이시면서 책 넘깁니다. 고개가 안 끄덕이시면 모르는 걸로 제가 간주합니다. 자, 끄덕이시면서 자, 3장 보십니다.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어 먹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입니까? 자, 이걸 우리가 진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으로 그 계시의 비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가 어떤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점점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라. 여러분 지금 더 나가다 깨닫습니까? 어디? 영적 계시는 아닙니다. 수준 따라 깨닫습니다. 수준 따라.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것이 예정론의 목적에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자,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로마는 8장으로 보면 아직 아들은 아닙니다. 지금 자녀입니다. 자라가야 될, 성숙되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자,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은 이남이니. 다른 말로 뭡니까? 지금은 자녀이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와 똑같은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민다고 하지만 이 모양, 이 꼬라지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와 똑같이 될 것을 바라보는 거라. 그 다음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 가진 자만 아멘 하십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군요. 말씀 앞에서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자, 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보십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같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고, 자, 창시전부터 교회 가시고 그리 깊으신 뜻대로 이루간다 할지라도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꿀입니다. 그냥 일장춘몽입니다, 춘몽. 근데 한국 교회에 이런 자 많습니다. 왜요? 그 양들 문제나 다 주의 종들 문제거든.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분의 깨끗하신 같이 이게 어느 수입니까? 하나님이거든. 그분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느라. 그러면 성령이 요구하면 하나님이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만드는 수 있는 길이 있는 거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시 안 하고 예수 믿었다고 됐다고 이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제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가지고 사기치는 거라. 사기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 책망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다 건너가다 전도에서 교회 하나 만들면 지보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듭니다. 이거 지금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지금은 어떨지라도 그분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네. 그와 똑같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그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깨끗하심 같이 깨끗하심을 이루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뤘다 할지라도 지나보면 은혜인 거라. 왜요? 그분이 이르도록 은혜 주셨거든. 그러니까 이런 과정 거쳐 천신만고 끝에 천국 가도 뭐라고 해? 그분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거라.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고 그 길이 있거든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리라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입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장 보십니다. 1장 30절 봅니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얼음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십니다. 자, 보십니다. 내가 잘해서 거룩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지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구속이야.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는 거라. 자, 우리 신앙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살면 신앙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거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죽어야 되는 거라. 내가 살면 신앙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깨끗하신 같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 같이 이게 뭘 말한다고요? 죽는 겁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거든. 죽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게 죽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 죽어가지고 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끝납니다. 근데 숨은 쉬고 살아있는데 죽어야 되는 거라.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건이 줄 5예배 드리니까 억수로 힘이 납니다. 그럼 이렇게 수준 있는 설교를 다 알아듣고 앉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시면 그게 거룩이 되는 거라. 자, 다시 에베소서 1장 돌아갑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그렇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목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됩니다. 통일될 때에 예수님의 영광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 왜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 그러면 보십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 내가 예수 믿어 아담이 범죄한 죄에서 십자가 피로 용서받는 것,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의 계획은 이게 엄청 스케일이 큽니다. 단지 그분이 십자가 피로 내가 죄 용서받았다, 그래 감사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애정받는 자로, 하나님의 관심 받는 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십니다. 어땠을 때? 자, 다시. 자, 1장 22절 보십니다.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보십니다. 여기서 교회는 뭐지? 자, 앞에 보십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을 전부 다 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 됐는데 예수님의 몸을 세우시는 거라. 교회는 예수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고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많은 곳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합니다. 자, 하나님 거룩하지? 거룩이 충만합니다. 그분은 자비하세요. 자비가 충만합니다. 그분은 어로세요. 어가 충만한 거라. 하나님이 어떠심 같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충만한 것이 교회가 그분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충만하신 그분이 몸을 그분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그분의 충만으로 변화시키게 합니다.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세웠다고 해? 세상을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목적입니다. 이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지만 에베소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시. 자, 10절 돌아갑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은 그 마음이 원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데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분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의롭게 가요. 그분이 의한 것은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길과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했으니, 기업의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의 형상 이루는 겁니다. 자,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경외하심, 그러니까 존경하심, 이런 마음이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라. 여러분 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을 베풀 존재가 있고 그분이 교제할 존재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안 됩니다. 불의한 자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만드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라. 만약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지 않고 너가 교회 나왔지, 예수 믿지, 다 천국 간다, 그래 해놨으면 개나 소나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우리에게 조건 거는 것은 하나님이 교제를 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애정을 퍼부으시고 그 애정을 받기를 원하시는 상태는 그 분류가 정해져 있는 거라. 아무나 그 반대는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어떤 자라고 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 주셨거든.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녀 아닙니다. 어리면 안 됩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거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세울 때 뭐라 합니까?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했지만 그들이 불의행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할 때 뭐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 주시지. 왜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불의는 하나님 함께 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의해도 괜찮다 가르치는 거라.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남색자, 탐색자, 도적, 탐남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 못 받습니다, 여러분. 유업을 받는 자가 상속자거든요. 상속자를 키워가면서 불의 가운데 행하고 돌이킴이 없으면 그 나라 기업을 못 받는다 하시는 거라. 근데 지금 그래도 괜찮다고 기업 받을 수 있다고 사기치고 있지. 천국 지옥하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된다고 어거지로 가르치면 전부 다 지옥 보내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교제되는 자격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이 모든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과정이 무엇인가 모델로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죽이는 자는 부활합니다. 하나님 아들들의 형상을 이루시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자, 10절 보십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을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거든. 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을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대요. 우리가 주님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라. 그래야 영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으로 이끌려가지, 이것이 무엇인가 계속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책 낸 거 로마서로 본 신앙의 본질, 거기 보시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다뤄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다시 들어갑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자, 진리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 그 복음인 거라. 우리를 구원케 만들지 못할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굉장히 흐리십니다. 지금 분명히 구원의 복음이 있지만 구원받지 마다 복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불인데 어렵다 인정하고 불의한데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절대 미혹받지 말합니다, 여러분. 미혹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이 미혹받지 말합니다. 자, 계속 보십니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기업의 보증입니다. 보증인 거라. 성령 받으셨지. 여러분, 우리가 계약할 때에 옛날은 그랬대요. 땅을 계약하면 그 땅에 흙을 파줍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그 계약서 가져갈 때 그 문서 가운데 흙이 있는 거라. 이 흙을 샀다고 딱 보면 줍니다. 그러면 그 흙이 지금 얼마 안 되지만 그 땅을 증명하는 거 보증합니다. 성령이 마셨지. 성령은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 성령이 마시면 맛을 보여주십니다. 맛백입니다. 그런데 그 맛이 나중에 천국에서 그 기업을 누릴 것을 보증하는 보증이 되는 거라. 어디서?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말씀드렸지. 자, 이제 복습 끝났습니다. 뭐 전체는 아니지만 자,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들어가다가 끝이 되겠습니다. 시간 보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십니다. 자, 47절 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인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말리고 반의합니다. 자, 46절 보십니다. 바울과 바나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보십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씀할 때 영생에게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시험 받기 위해서 진리 말씀 주는데 안 받는 거라. 그래 뭐라? 너는 끝났다. 그리고 이방인에 전한다요. 그러면 구원의 복음 진리 말씀 들었네. 그 말씀 순종이 이루어가야 다시 말하면 자기를 거룩하며 흠이 없게 만들고 예수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순종이 이루어가야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걸 안 받는 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한테 떠나고 내가 이방인을 가는 이유가 너가 듣지 않았다는 거라. 말씀 안 받으면 발 들고 가랍니다. 그 먼지가 증거된다고. 소돔 고모라보다 더 위험할 거라 하십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자, 이방인들이 그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인해서 하나님의 찬양하니까 뭐란가 하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 믿는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점검할 게 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안 맞습니다.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시험 받는 진리 말씀을 안 받는 거라. 그래서 이방인에 갑니다. 근데 이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라. 근데 그 다음 뭐라는가 하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 믿더래요.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이 있다 그러면 이 예정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아까 말씀했지. 너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을 것이요 안 믿으면 정죄받습니다. 그 우리가 복음 전하는 말씀 받고 회개하냐 그것도 끝나는 거라. 거기는 예정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는 구원받기로 선택됐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선택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만나게 영생을 그로 작정된 자 다 됐다 그러면 이게 예정론이 되는 거라. 그러면 어떤 짓 다 해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 이산에 갑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자, 앞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말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말씀을 받는 거라. 그 조건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도 없이 그냥
예수 믿기로 영생을 장군에 전부 다 예수 믿더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십니까? 자, 다시 38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복음 전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반응했거든. 그럼 무슨 말씀 받았습니까? 그러면 형제들아, 네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시면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럼요, 누가 영생 얻습니까? 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라.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으로 작정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데 영생으로 작정된 자는 없는 거라. 말씀 받고 반응하면 구원됩니다.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전후 문맥 없이 이것만 딱 보면 봐라,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에 복음 말씀 듣고 반응해야 되는 거라. 예수는 힘입어 죄사함 받고 예수는 힘입어 어렵다는 받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어야 구원 받는 거라. 그런데 이것을 이미 선택받은 예정이 있다고 공갈 치는 겁니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정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분이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사랑으로 인간을 향한 창세부터 교회까지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지옥 보내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정확히 하시는. 자, 사도행전 18장 봅니다. 18장. 자, 5절 봅니다. 자, 고린도서 보면 잘하는데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이유는 이방인의 그를 가리라 하고. 말씀 안 받습니다, 여러분. 안 받으면 끝입니다. 구원 없습니다. 구원은 영생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반응해야,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야 작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믿어준다고 교회 나와준다고 그래서 다 됐다고 구원 완성됐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말씀을 잘못 보고 풀 수 있지만 지금은 역사가 오래됐거든. 이방인들이 마귀 역사가 교회에도 침투해가지고 이 말씀을 흐립니다.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데 전부 지옥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라. 그런 작업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많이 번역되었지. 그런데 전문가들을 보면 번역된 성경 가운데 계속 의뢰가 나옵니다. 왜요? 여러분 일루미나티나 세계 정부 꿈꾸는 엘리트들이 저거 돈으로 성경 번역하지 그 함정 만들어 오는 거라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기준이 하나님 예정이 아들의 형상 거룩함을 이루고 아들을 만들어 놨는 거라. 어떻게 그 관 이루어갈까 정확히 인식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땅에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요구하시는 거라. 또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방법은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자, 8절, 9절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그리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지금 이제 복음 전하는 때문에 굉장히 회방한 거 거절합니다. 근데 구원받는 거라.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가 마무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성령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절대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그 성에 지금 복음도 안 들었는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면 받을 자가 있는 거라. 그러면 이제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지금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일에 우리가 동력자가 되거든요.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이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 하세요. 그분이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라. 예수님 분방이 있으면 무엇인가 그것 가르쳐 받고 그걸 지킬 때까지 계속 가르치래요. 그것을 가르치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기만 하면, 나오기만 하면 온 세상 종교가 종교청하는 그것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기업 받는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1절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왜 바울이 계속 1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내 백성이 있다 하시는 거라.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주는 말씀 아닙니다. 사역자인 바울에게 주신 말씀인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말은 전하지 듣고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는 이곳에 말씀 전하면 받은 내 백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라. 단지 말씀 뜻도 안 하는데 천국 가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대답이 안 들리는데 지금 조금 다구직입니까? 말씀은 그대로 받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 말씀 전하면 그건 책임질 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게 실패할 리 없고 이게 좌절될 리가 없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시켜 가셨는데 모든 조건, 모든 방법이 그분이 다 하세요. 한마디로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완성, 아들의 형상, 거룩하게 만드는 이 수준도에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목회한다고 여러분이 그래 세워지면 밤에 잠 안 자고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봅니다. 27절 중간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떻게 한다고 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야 됩니다. 사역자의 힘만 가지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이게 다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야 사역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무엇 하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영역 수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에베소 1장에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전부 다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아들들 되기 위해서 거룩함이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함 세워서 영광을 찬미케 만드시고, 십자가 피로 용서받게 하시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서 그 뜻 따라 순종하기 위함이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는가 하면 그분의 권능으로 계획하시고 진행하셔서 우리 모두를 아들의 반열로 상주의 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만으로 믿음을 지켜가기만 하면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의 성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정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왜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뭘 많이 경험하는가 하면, 야, 내가 이래야 되겠나? 열심히 해보려는데, 죄 좀 이겨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거든.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적인 죄성된 우리에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수준의 신의 성품에 도달한 수준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기쁨보다 절망이 더 많는 거라.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 고난이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유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을 이루고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에 고난이거든.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라. 하나님이 이루고 하시기 때문에 이걸 방해할 수 없고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루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체험으로 피부로 다가오는 것은 이 고난인 거라. 그래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래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마세요. 왜요? 그분이 이루어 가시거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 의지로 다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만 순응만 하면 다 일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내가 세리 억지로 고집 피우고 예수고 인내하고 그래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인도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깨고 마귀의 본성을 다 꿰야 되거든. 그분은 자비하시면 인도하시면 그것이 우리는 깨져야 되고 박살내고 죽어야 되니까 아픈 거라. 그래서 힘들다가 아야아야 합니다. 근데 아야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 당하든 어떤 고난 당하든 우리에게 해될 것 외에 우리를 죽이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한다고 해?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시든 어떤 사람은 눈에 보는 굉장한 축복을 얻더라고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고통받게 하는 것도 이거는 우리는 체감 온도가 달라 보이지 그분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세,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모두를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수준으로 이끌기 위한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사람마다 가도 좋습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나는 고통을 느끼는 거라.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오전부터 오후 설명드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분이 기뻐하신 마음을 가지고 애정과 사랑 가지고 계획하신 것이요 친히 그렇게 이루고 가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이루기 위해서 왜 했다고 해?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 걸머지게 하셨는 거라.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분을 봐서는 그것도 한 부분이라. 왜요? 그걸 통해서
죄에서 구속받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상속자 반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함께 하나님의 애정을 받고 하나님께 애정을 드릴 수 있는 관계 맺은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것이 어떤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 하나 우리 죽이고자 맞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네 골동 좀 먹으라고 주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신실하신 그분께서 그분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그 수준에 이끌기 위한, 그러니까 그분이 기뻐하시고 애정을 퍼부으시고, 그러니까 애정받은 자들이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 바늘에 세워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갖기 위한 모든 과정을 이루어가는 은혜이기 때문에 왜또 이거 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스케일, 단지 죄에서 구속받는 자체가 아닌 하나님의 상속따라 시험받는 이 스케일 다 아시고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 아시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이 연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서 마음에 나십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해서 마음에 나십니까? 그 집에 가셨다가 유튜브 바로 틀어보십시오. 그럼 몇 번 들으십시오. 그랬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있게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